우리 지휘하는 유인홍 권사님 보니까요, 권사님 했던 얘기가 떠오릅니다. 우리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7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2년마다 지휘를 가르치고 또 양육하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지휘를 하러 오셨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지휘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먼저고 한 교회에 정착해야 신앙이 성장한다. 그 말씀에 우리 권사님이 아멘하고 30년째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합니다. 성실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권사님이 본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그게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렇지, 신앙생활은 이것저것도 중요하지만 한 곳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설 명절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떡국도 드시고 또 세배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추석 명절 동안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강추위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저에게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설 명절 동안 우리 부모님과 친척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설 명절 지난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에게는요, 금요철야 월삭 축복 기도회 또 주일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당장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며칠을 준비하지 않으면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사명이라서 기쁨으로 교회에 와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교회에 와야 될 이유는요, 설 명절에 날씨가 추워지고 또 눈이 내리면서 교회를 지킬 누군가가 있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지, 또한 우리 직원들이요 또 곳곳마다 이렇게 청소나 정리를 잘해주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부담 없이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요일부터 눈이 내리고 추워진다고 하는데 설 명절 동안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라고 부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날씨가 추워지면요, 우리 교회는 앞마당과 그리고 친교실 그리고 화장실은요, 잘못하면 동파 사고가 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온도계를 보면서 날씨를 체크했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는 기름도 넣고 그리고 눈을 썰면서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낙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기로 약속을 했지만 예보상 보면 눈이 내리고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7시에 와서 앞마당을 청소하고 나서 여기 준비되었던 염화칼슘을 뿌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다른 분이 사용했는지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우리 최인섭 장로님이 오전에 오셔서 눈을 쓸어주셨고 염화칼슘을 뿌려주면서 교회가 아무 이상 없도록 확인해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갈 때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 가운데 어떤 시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일 때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되다는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오셨습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축복받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왕 예배 드릴 때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디 나가서 늘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고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최고시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교회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나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면 어려운 이야기,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목사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고 교회 충성하는 성도들로 대부분이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2025년도 더 교회를 사랑하면 어떨까요?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가 더욱더 훨씬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지나갈 때 쓰레기가 보이면 주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 가운데 히터가 틀어져 있으면 끌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교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내가 채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성도보다도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한 성도가 훨씬 더 믿음이 강해지고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예배만 드리면 은혜가 되고 예배만 드리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성도보다도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의 눈으로 내가 희생할 때 그 자리가 더 훨씬 더 깊은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왕이면 더 사랑의 눈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봉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더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해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는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을 정말 눈을 뜨게 하여 주어서 밝은 세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고쳐주셨고 그가 완쾌되는 기적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야이로의 딸, 죽었던 딸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 살려주시는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감탄할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은혜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한 100가지 정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100가지 정도만 기적을 행하시고 피곤하셔서 그 뒤로 그만두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서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십 가지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 역사를 다 쓰고자 하면 성경이 2배로 두꺼울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 안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손 마른 자, 지금 손을 쓰지 없는 정말로 아픈 성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 거기에서 떠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기시고 주님이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유하려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한다면요, 모두가 박수치고 모두가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병자를 고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아니, 예수님 이번에 고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고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들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요, 그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단서가 나와 있는데, 안식일에 주님이 저들을 고친다는 그 자리 가운데 저들이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고, 고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날인데 안식일에 어떤 규정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고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라고 하면요,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니라. 아멘.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요, 쉼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요,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도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아오다가 하루는 우리가 안식하고 충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인간이 살아갈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안식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은 성경에 단순히 한 가지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요, 안식일은 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로 가니까요, 안식일은 쉬는 걸 넘어서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쉬는 것도 맞고 거룩한 것도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쉼과 거룩은 동일한 뜻입니까? 쉼과 거룩한 것은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행위를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적은 사람도요, 쉼과 거룩은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것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자, 거룩에 대한 정의도요, 한 30분, 1시간 설명드려야 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의 정의는 무엇이냐?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행위를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거룩의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행위를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쉼은 침대에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쉼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행할 때 완전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연구하고 이루기 위하여 율법학자를 세웠고요, 그 율법학자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주님이 주셨던 안식일의 두 가지 뜻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 그리고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더 잘 이행하기 위하여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던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은 정의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율례와 규례와 규정을 짓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자 연구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에 보면 조정민 목사님이 쓴 길을 찾는 사람에 보면 유대인들이 규정하였던 율법과 율례의 길이 어떤 것인가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요, 주님이 주셨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요, 성경을 완전히 파헤쳐서 은혜롭게 만들기 위하여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39가지로 분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39가지 가운데 6가지 원칙을 통하여 규정을 만들었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결국 그들은 234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는 자가 완전히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안식일에 아이를 낳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빼놓고 모든 예외사항 없이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규정을 볼까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담이 무너졌습니다. 벽돌이 무너져서 그 사람을 와르르 덮쳤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담이 무너진 걸 보고 나서 그 사람을 건져줘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의 규정은 그렇습니다. 돌 하나를 꺼내놔서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돌에 깔려 죽었어요. 그러면 그날은 말고 다음 날까지 그대로 둬야 됩니다. 왜? 안식일은 일하면 되는 날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돌을 하나 꺼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몇 개 돌만 빼내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빠져나오게 놔둬야 됩니다. 왜? 안식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그들은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규정은 무엇이냐? 안식일날 손이 부러졌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붕대를 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규정은요, 붕대는 감을 수 있지만 약은 바를 수 없다. 왜? 약을 바르는 것은 일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규정하면서 저들은 234가지 안에 모든 규정을 지키는 자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완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200가지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켜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법을 만들어 죄인으로 삼았고, 그리하여 유대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율법학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고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은혜의 길을 만들고 우리를 복된 길로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간들의 잘못된 모습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고 죽이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면서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회복하고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만나게 하였고요, 손 마른 자는 무엇이냐? 소아마비나 중풍병으로 인하여 한 손을 쓰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안식일이나 아니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저들을 향하여, 비난한 저들을 향하여 내가 왜 고쳐야 하는지, 왜 고치는 것이 합당한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저들의 규정 가운데 웃긴 게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일을 못하게 하지만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간을 억압하기 위하여 율법학자들이 만들었는데 주님이 그걸 비난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맞는 것이고 주인의 뜻이라면 바로 인간을 안식일이라도 고쳐주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너희들은 왜 그것을 어기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진병해를 일으켜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죄인이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것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성 믿음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따뜻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가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니까요, 알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딸도 이제는 사춘기도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때로는 반항도 하고 속색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들 딸이요, 가끔 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면요, 그 소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 딸이 있구나, 내 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으로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요, 그냥 기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손마른 자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성도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문제를,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나의 기도를, 나의 하나님 부족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쁜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가복음 5장에 오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정말로 혈루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요, 피가 유출된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힘든 일입니다. 또 피가 흐르면요, 정말로 여러 가지 혈압 관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이 혈루증 질병으로 인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피가 유출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며 자책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그 질병이 낫질 않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요, 우리 성도님과 전화 신방을 하다가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직 치유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속상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줄 기회가 분명히 있으니까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따지면 저도 기도 제목이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거나? 절대 그런 일 아니니까 하나님이 권사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처럼, 안진병을 고친 것처럼 반드시 치료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위로해주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오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더 괴롭게 하는 이유는 뭐냐? 율법에 의하면 몸에 피가 흐르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피가 흐르면 죄인이라, 그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죄인을 만나기 때문에 이 죄인은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외톨이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10년 동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받으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고 하니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서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미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어서 수백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 그들이 다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 치료해주세요. 그러니요, 죄인이었고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이 혈루증 여인은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포기해야 될까요? 좌절해야 될까요? 아니, 12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해주면 치료받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치고요, 달려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은혜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침받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기도받을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지 않을까? 주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침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아셨던 주님은요, 누가 나를 건드렸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여인은요, 그당 덜컹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혼내시는 걸 아니까 라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여인을 불렀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 향하여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었고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2025년도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동일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여전히 사랑의 주님이요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같이 찬양 은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내가 이 시간 찬양 후에 기도할 때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자리에 오늘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